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따뜻한 봄날에 참 계절을 이렇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면 참 감사가 됩니다. 이제 수요 집회에 계속해서 십계명에 관하여서 말씀을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7번째 계명에 해당이 되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계명에 대해서 함께 이제 교훈받은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두고 기도 가운데 말씀을 준비해 가는데 참 마음이 도전이 되고 저부터가 참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 참 정말 높구나. 근데 참 여기에 참 우리 저부터가 참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힘 주시겠다고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또 약속을 붙들면서 받은 만큼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이제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 사실 잘 쓰는 그런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제 간음이란 말은 이제 결혼 관계라는 게 이제 전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특별한 계명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도 받아들여집니다. 간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부 관계 안에서 누리도록 허락하신 이 성적인 활동, 성관계 이외에 이 결혼 바깥에서 그와 같은 이제 성관계를 맺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금하시는 이런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명 안에는 이제 물론 딱 한 구절 나와 있어요. 이제 출애굽기에 십계명에는 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이제 부부라고 하는 것, 또 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또 선물인 부분도 있고 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도이자 또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기보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것들을 어떻게 만드셨고 또 어떤 뜻 가운데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참 이렇게 무겁게 이제 귀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한 율법사와 대화하시는 그 장면 여러 번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주셨는데 십계명은 결국 두 개의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을 너의 몸 뜻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에 이르기까지의 이제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제 계명으로 이제 그와 같은 강령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계명에 들어가기 앞서 늘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이 부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결국 이제 부부라고 하는 제도, 부부라고 하는 관계를 소중히 여길 것, 또 내가 헌신하도록 약속한 그 결혼 관계를 내가 가볍게 여기거나 마음대로 내가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부 관계와 관련된 그런 이제 계명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하는 그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안에 포함되는 것이구나. 이제 우리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 이웃,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 이웃 이 안에 지난 시간에도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부모님, 또 우리 부부, 아내와 남편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좀 이제 그런 못한 제 자신이 좀 비추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이제 아이들 등하굣길에 제가 이제 차를 태워주고 있는데 작은 이제 골목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도랑 차도가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은 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일 때는 비켜가고 이제 그런 작은 길인데요. 최근에 이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분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저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을 하면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뒤에 아마 이제 차 엔진 소리가 들렸는지 할아버지가 뒤를 이렇게 힐끗 보시더니 이렇게 비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히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아직 차 소리를 못 들으셨는지 계속 걸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차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못 가는 걸 보시고 이제 할머니한테 잠깐 비켜라는 이런 수신호를 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차를 잘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쫙 이렇게 손으로 손짓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차 안 부딪히게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할아버지의 친절을 보면서
야, 할아버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면서 지나갔는데, 그런 감사한 마음을 하고 지나가면서 이제 백미러를 딱 보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막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막 뭐라고 하고 계시면서, 아마 이제 저는 그 내용을 듣지는 못했지만 왜 길을 안 비켰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뭐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좀 표정이 안 좋으시고 할아버지는 막 이제 할머니한테 다그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따뜻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인 동시에 또 가까이 있는 아내나 가족에게는 엄격하고 좀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의 모습이 좀 투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종종 이제 듣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베푸는 그런 친절만큼이나 이제 가족들에게 소홀한, 그렇지 못한 이런 어떤 말씀을 종종 이제 듣곤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이웃사랑이라는 이 범주 안에 이제 뭐 부모님을 비롯하여서 이제 부부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경을 이제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출애굽하셨을 때 이런 계명들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해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긍휼과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온갖 이런 문란한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로 만연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들이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히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 이 믿지 않는 세속적인 이방인들과 이 거룩한 하나님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또 그와 동시에 은혜와 긍휼이 넘친 분인지를 이 백성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내도록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지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런 제사장 나라로서의 아주 거룩한 사명, 위대한 사명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단순히 종교 행위가 일어나는 그런 성막이라던가 종교 행사회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쭉 봤습니다만 어떤 평소의 언어 생활, 평소에 내 옆에 있는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평소에 나 가까이 있는 내 부부와 또 자녀들에게,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어떤 하나의 반사체가 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부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잘 살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는 특별한 공간, 특별한 시간, 조금은 이제 풀어줘도 되는 그런 공간과 시간, 뭐 그게 막 다 나쁘다고 제가 뭐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내 멋대로 이분법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곳, 여기서는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보여야 돼.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그냥 이제 내 멋대로 해도 돼. 이런 내 마음들의 어떤 이분법이 이제 늘 마음속에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의 원리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은 이 종교적인 장소와 어떤 그런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교훈하시고 있다라고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뭐 베드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신약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말씀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 일단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구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십계명을 잘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잘 이렇게 설명한 이후에 이 하나님의 넓고 깊은 이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 가운데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또 이방인들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긍휼이 이제 완성이 되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12장부터 아주 실제적으로 이런 큰 긍휼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실적인 교훈 가운데 오늘 이제 방금 읽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재밌죠? 여기서 십계명을 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그렇게 강조했던 바울이 십계명을 들어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율법을 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은혜 받은 사람은 율법을 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비롯해서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일찍이 주셨던 이 계명을 우리가 이제 완성시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제 율법이 한계가 있다, 율법이 불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 자체가 불의하다거나 율법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그 율법의 기준을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능력과 의지로만 그거를 이루어가려고 할 때 되지 않으니 율법이 한계가 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 힘으로 이뤄가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잘 지켜나가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내 힘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지적한 것이지 율법 자체는 이제 선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율법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사랑.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입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이웃을 더 온전한 의미로, 내 아내를, 내 부모님을, 내 친구를, 내 이웃을, 또 심지어 내 원수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근데 이제 어떤 이단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너무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사실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은 참으로 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도록 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오히려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을 등한시하고 뭔가 종교적인 그런 명분 삼아서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참 이제 좋지 못한 간증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내 마음이 이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해야 또 다른 이웃들을 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좀 서두가 길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부부관계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제 오늘의 7번째 계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부라고 하는 제도와 또 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구별되신 분이신 만큼이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부부라고 하는 관계와 또 이 성, 우리 몸을 이 성이라고 하는 것과 이 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 몸이 대하느냐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어떤 키워드라고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제 오늘날의 풍조는 너무나 이와 다른 모습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접하는 이런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 잘 아시겠지만 이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문란한 것이죠. 이제 이 성적인 자율성이라고 하는 이 신조를 가지고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적인 욕망,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데 누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가치가 많이 이렇게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든 누구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느낄 때, 근데 그거를 그냥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내가 자유롭게 한다면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 풍조에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도 얼마든지 이런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삭임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의 유혹과 시험과 속삭임들이 늘 저를 이렇게 때로 넘어지게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인 간에 그냥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성인 간이 합의해서 성관계를 가지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는 말이라든가, 성관계는 안 되는 거니까 그 성관계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성관계까지는 안 했잖아 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남들도 다 보는 그런 음란물, 이거 남에게 해가 끼쳐지는 것도 아닌데, 누구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볼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을 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붙들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얼마든지 이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떤 성교육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자녀 교육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보는데, 정말 이렇게 예전에는 그게 문제인가 싶었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인가라고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음란물을 보는 거에 대해서 뭐가 옳고 그르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녀가 그걸 안전하게 잘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라. 딱 자녀가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볼 수 있게 존중해주고 이렇게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이런 부모가 마치 멋진 부모님인 것처럼,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이제 피임을 가르친다거나 피임을 위한 도구를 제공한다거나,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원치 않는 그런 임신을 했을 경우에 그 중절수술하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던가, 이런 끔찍한 일들이 어떤 책임은 원치 않는데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이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들이 우리 세상을 잠식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좋은 헌법의 행복 추구권이라는 아주 숭고한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건 없는 것이죠. 남한테 피해가 안 되면 그건 내 자유야, 내 권리야,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하든 뭘 하든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침해할 수 없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하나님이 배제된 그와 같은 사상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은 성경을 어디를 보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훈입니다만, 특별히 오늘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인데요.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번 13절부터 이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때로는 교정을, 때로는 책망을 바로잡는 이런 일들을 이제 이 서신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성도님께서 잘 아실 텐데요. 여기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아주 이제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였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이 몸의 거룩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 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 몸과 또 성생활, 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이 이제 12절부터 하고 있는데요.
12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게 십계명에 나온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씀이다라는 그와 같은 이제 힌트는 우리가 얻지 못하지만 이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는 이제 해볼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의 짧은 이 구절에 신약 버전 아니면 신약에서 이 복음의 렌즈를 통해 해석된 해설서와 같은 그와 같은 이제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던 게 단순히 그냥 도덕적으로 하지 마. 하나님이 해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야. 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면 안 되는 거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차원보다는 이제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몸에 대한 어떤 가치와 의미가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점이 참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순종의 어떤 요구를 하실 때 우리가 다 하나님께 뭔가 설명을 요구할 그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오늘 이 말씀은 이 가늠, 부부 관계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또 더 나아가서 폭넓게는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마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점. 너의 몸, 너가 완전히 바뀌었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너 그 몸이 왜 있는 줄 알아?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듯한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참 감사가 되는데요. 15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 믿는 사람, 특별히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의 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는 13절에 이어서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은사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각각에게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통 지체라는 용어를 쓰십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이 기능,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와 존재가 이 예수님의 큰 한 몸을 이룬 이 예수님의 몸 가운데 각각의 다른 기능을 하는 지체와 같다라는 말씀하실 때 지체란 말을 쓰시는데 여기는 이제 은사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여기는 이제 진짜 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내 살, 피부, 이 육체에 일어나는 이런 작용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약하고 병들고 유한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이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여기서는 우리 믿는 사람의 몸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 몸이 얼마나 우리 몸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중요한지를 말씀하는지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16절과 17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이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라고 인용한 이 구절은 당연히 이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부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부부의 연합을 말씀할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기 지금 인용이 된 것이죠. 부부됨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7절의 말씀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는데 그 연합이 영적인 연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근데 그거에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비유가 뭐냐면 부부의 비유거든요.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누가요?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한 영이 되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아주 실제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남편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에게 적용된 이 관계의 헌신, 이 온전한 연합, 뜨거운 사랑, 그리고 또 그런 순종, 이런 배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또 믿는 사람들의 관계에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 이제 특별히 음행이라고 하는 것, 가늠뿐만 아니라 폭넓게 음행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별한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좀 구별이 있어요. 음행이라고 하는 어떤 이 죄, 하나님 볼 때 기뻐하지 않는 이 죄와 이제 그렇지 않은 죄들 사이에는 뭔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 죄의 어떤 위아래를 우리가 지금 정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이 음행, 우리의 몸에 짓는 죄는 뭔가 본질적으로 다른 죄와는 다른 내 몸에 이 그리스도의 지체, 이 주님과 한 영이 된 우리 몸에 짓는 이 죄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20절 중요한 말씀이시죠.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에게 말아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믿는 사람의 몸이 뭔지를 기억해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교회도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성령님의 전인 동시에 우리의 이 몸, 여기에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 몸에는 어떤 건장한 몸, 건강한 몸, 젊은 몸, 흠이 없는 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라면 어린 사람이든지 나이가 있는 사람이든지 장애가 있든지 건강한 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라도 믿는 사람의 몸은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내 삶은 내게 아니게 되었다. 금방 망가지고 고장나고 뭔가 이렇게 크게 쓸모가 없어 보일 때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 육체마저도 우리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만 주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소유, 우리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이제 창녀와 합하는 도구로,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의 쾌락만을 쫓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건 저 아래에 있었던 단계에 고상하지 못한 그런 사용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몸을 정말 최고의 사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몸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 우리 몸을 사용하는 거. 이게 우리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물론 교훈도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 내 영혼만이 어떤 치유와 또 용서와 어떤 회복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한한 내 몸조차도 이제 예수님께 영광을 드려지는 어떤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시구나라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몸을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이제 우리가 고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걸 우리 몸을 잘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부부라고 하는 것, 부부 제도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부도 앞서 말씀드린 어떤 남녀의 사랑, 성과 마찬가지로 부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기에 아주 귀한 것이었다는 것을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과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빗대어 있는 그런 구절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다 찾을 수 없을 만큼.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소선지서를 읽어가고 있는데 이 소선지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치 이제 질투한 하나님, 이 남편과 아내 서로 헌신에 대한 이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계속 묘사가 된다라든지 이 하나님의 어떤 아내로서 고결한 신부로 부름받은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 사랑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그들의 물질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상태를 가리켜서 마치 이제 음란한 가늠하는 아내로 이렇게 비유하는 많은 이 구절들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에베소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 창세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이 진리가 사실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의 어떤 목적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비밀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이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진리를 담아내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또 만들어내신 제도였다라는 것을 이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 관계를 가리켜서 이 비밀이 그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완전히 반대죠. 세상은 이 결혼, 이혼을 끊임없이 가벼운 걸로 만들어요. 누구랑 결혼해도 되고 마음에 들면 또 마음에 안 들면 누구라도 헤어지고 갈라서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부부관계인 게 얼마나 고귀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깊고 놀라운 진리를 담아내고 나타내도록 설계가 담겨있는 이런 제도인가. 물론 모든 사람이 결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닙니다만 분명한 건 이 결혼이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계시록에 가서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든지 또 그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이 교회를 가리켜서 이 정결한 신부로 묘사하는 이런 많은 구조들을 보게 될 때 이 부부는 그냥 부부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된 이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또 이 신비가 담겨있는 관계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이 결혼하도록 부름을 받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시기와 형태와 또 이런 것들이 다르지만은 또 어떨 때는 그 결혼이 어렵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배우자 간에 그렇게 사랑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유한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라고 하는 관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리고 이 이제 구속의 언약과 분리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오늘 이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 관계가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대로 잘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 부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신 또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원리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부부 관계는 배타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찾진 않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께만 향해야 되는 우리의 충성과 사랑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준 어떤 선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시기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여기서는 시기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세상에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깻잎 논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깻잎 논쟁이라고, 이제 연인 간에 부부 간에 관계가 있는데 내 상대 배우자가 내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베풀 수 있는 호의의 선, 그거를 이제 이 깻잎 논쟁으로 말해요. 그래서 깻잎을 이렇게 덜었는데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내 배우자가 다른 이성의 깻잎을 이렇게 싹 떼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는 선을 넘은 것일까, 안 넘은 것일까? 용서가 될 수 있는 일인가,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인가?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우 까주기, 고기 뒤집기, 머리카락 정리해주기, 우산 씌워주기 등등등. 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제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이 분산된다고 할 때 느껴지는 이런 마음, 이제 이거를 이제 나타내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사회 현상이라고 보여지게 되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부부 간의 사랑은 일반 친구와 갖는 우정과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친구는 누구든지 우리는 우정을 나눌 수 있지만, 이 남편이 아내에게 행해야 되는 사랑, 또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하는 사랑은 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걸 이제 우리 이제 배타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은혜와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내가 아내에게 베풀 사랑을 막 여기저기 보는 자매들한테 다 제가 그걸 베푼다면 그건 제가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분명히 부부라고 하는 관계는 공유될 수 없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셨다. 이 백성이 나에게 보여야 될 그 충성과 사랑이 다른 것들에게 향하게 될 때 하나님 보이시는 그 반응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자에게 나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그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합당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른 그 상대 배우자가 뭘 원하는지,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 또 그 요구사항 속에 그 밑에 깔려있는 깊은 어떤 정서적인 필요, 나아가서 육체적인 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알고 있는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었을 때는. 그리고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이제 헌신하도록, 내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도록 이제 요구하셨다라는 것이, 이거 우리가 지키게 될 때 건강하고 지속적인 부부 관계를 제가 잘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부터가 이런 부분이 교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 관계는 용서와 긍휼을 요구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질투라는 말 들으면 오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질투를 인간의 수준의 질투로 격화시켜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만 하면 막 불만이고 간섭하고 의심이 들고 다 일수일투족 다 체크해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다 내가 통제하고 제어하고 그렇게 하려는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와 같은 사랑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막 강압적으로 지배하시거나 강압하시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최근에 청년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배우면서 인간의 선택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안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말 그 완전함, 정말 끝판왕인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에 대한 헌신과 사랑과 모든 걸 부어주시지만
사랑이면 그걸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선택권도 주신 반면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마저도 하나님은 보장해 주셨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와 같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이 상대방의 어떤 그런 자유와 선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리스크라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뭐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그 상대 배우자로부터 나의 어떤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실망감, 서운함, 뭐 불안함, 또 뭔가 같이 있는데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듯한 외로움, 뭐 여러 가지 뭐 배신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 이때 이제 이 부부관계의 모델이신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호세아의 그 아내 된 음란한 여인을 보면 정말 와, 내가 호세아였다면 정말 얼마나 화가 났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 베푼 은혜를 또 저버리고 또 자기의 몸을 다른 남자에게, 심지어는 이 아이를 다른 남성의 아이를 계속 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하여금 계속 그 아이를 다시 그 여인을 그 아내를 다시 용서해라고, 다시 영접해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가장 교훈이 뭐냐? 그 음란한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넓게 보면 제가 그 음란한 그 아내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궁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는 우리 남편 대신 우리를 위해 수뇌보 같은 그 순결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하나님과 주님 앞에 우리가 100% 보답하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간음한 여인, 아까 야고보서 읽은 것처럼 간음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이 헌신의 관계로 볼 때 이 불충한 그런 사람으로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우리 이 배역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또 우리 신약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용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거룩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라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양줄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저도 그 사이 어디에 있는지 저도 알지는 못합니다만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헌신의 관계, 다른 누군가도 공유되어서는 안 되는 내 아내 혹은 내 남편을 향하여 되는 관심, 배려, 그 상대방이 정말 뭐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그걸 위해 나의 이기심과 나의 이익을 내려놓는 그런 헌신이 필요한 동시에 그 상대방이 내 기준에 못 미칠 때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그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는 아내로, 사랑하는 남편으로 또 이렇게 잘 관계에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부부 관계를 통해 원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 관계는 이제 오늘 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짧은 계명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만, 이 부부 관계는 정말 특별한 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딱 한 번 태어나서 웬만하면 딱 한 번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둘도 없는 그런 관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빌리자면 이건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이다. 내가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더 중요하게는 내가 선택했더라도 결국 이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신비와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있는 이 제도이기 때문에 이 결혼 제도를 유지하고 해야 될 이런 것들이 그냥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표현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그런 제 자신부터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와 저 디모데반에 있는데요. 뭐 어느 연령대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이 사탄이 이 부부를 무너뜨리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결혼으로 부르신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이 관계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배워가는, 용서를 배워가는 이런 귀한 일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부부가, 가정이 건강하게 잘 자라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주신 교훈들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질 수 있도록 또 저와 여기 계신 이 서울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또 부부들, 가정들 주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